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경 구구절절히 보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시고 풍랑으로 고통스러울 때 잔잔케 하시고 비가 안 와서 힘들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쓰게 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갖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권면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심령 속에 깊은 체험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신 주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영접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축복자로, 재림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다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달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영접한 자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구한 것 다 받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행한 대로 상을 받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훈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예요.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과 성도를 비유한 거 아닙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 그래서 역대상 25장 3절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시편 33편 1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시편 143편 10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로마서 15장 6절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몸을 성결케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으로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날마다 감사를 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버리고 사는 거고,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할 때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겸손하게 봉사하란 말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파서 우울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에 야, 너 어제 저녁에 남편한테 몇 대 맞았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직장에서 쫓겨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쁜 말만 하시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의로운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거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겠어. 우리는 자녀가 누구냐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항상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쪽 왼쪽을 구분한 게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 중에 양 같은 자가 되라는 거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쭉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하여 신랑을 만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삶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누리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뭘 받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뭘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산다고요? 풍성히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미국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꼭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0번 이상씩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하루에 100번 이상씩을 외쳤다는 거예요. 예? 망망한 바다 어딘가에 거대한 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대요. 그런데요 31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성경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계속 나가다가 드디어 1620년도 9월 15일에 미국 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늘 말씀으로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도 무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의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늘 깊이 뜨겁게 영접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질병을 이기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뻐하면서 기쁨을 가득 채워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1장 24절에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지 믿음 없는 자들이 기쁘다,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빛 가운데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 아닙니까? 근심하고 슬퍼하고 병들고 낙심되고 이런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얼굴만 봐도 어떻게 돼요? 어둠을 몰아내니까 싹 사라지고 행복을 넣어주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살맛이 떨어지고,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둘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은 요한일서 2장 28절, 주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까? 성경에 보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43장 3절 4절만 봐도 물 가운데도 빠져 죽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도 다 죽지 않게 해주신다, 다 포장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크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책임져 주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죄송하지만 늦게 난 우리 손자 영상을 딱 보내왔는데 애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걸 누가 찍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찍어요. 딱 찍는 도중에 애가 더 와 하고 크게 울으니까 갑자기 그 애기 아빠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붙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맞다. 아버지는 자식이 우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안쓰러워하고 왜 울지? 배고픈가? 뭐가 필요한가? 큰 거 쌌나? 작은 거 쌌나?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나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충만해지냐?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시편 84편 11절 값없이 주시는 은혜. 봉사의 능력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유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로 충만케 해주시는가를 찾아보니까 진리로 충만케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평강 자유도 주지만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 진리는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거짓이 없이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진리 가운데로 세워주신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자녀들의 심령 속에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선물이 있는데 그 어떤 은혜인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를 불러주셨을까? 에베소 2장 8절 구원의 은혜, 에베소 1장 7절 재용서의 은혜, 로마서 5장 1절 의롭다함의 은혜가 임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위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이 있고,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 또 전진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